하나님 앞에 영광의 왕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다른 교회를 섬기시다가 오셨는데요. 우리 이종철 집사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좀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10월 24일, 25일 저희 교회에서 우리 내면의 치유를 위한 내적 치유 수양회를 우리 성도님들이 약 70명분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경험했던 은혜들, 또 우리 교회에서 받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간증할 때 우리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이남선교 5구역 이종철 집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게 하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최근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몸남았던 교회를 떠나 아내와 함께 정처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말씀을 듣고 교회를 투어하며 새로운 기도의 처소를 찾아 헤맨 날이 2개월여가 넘어갈 즈음에 거창성결교회에서 두어 번의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교회, 니오 네오 없이 함께 존중하고 함께 존중하는 교회, 저에게 거창성결교회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하여 거창성결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무소속의 서러움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웨이크 수양회 공고가 났을 때 영적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저는 참여하기를 결단했습니다. 금요 홀리웨이브와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2023년 2월 죄송합니다. 2023년 2월 영남 사랑의 동산 영성훈련을 통하여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 영적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2박 3일간 치러지는 훈련에 주바라기들의 도우미로 매번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점점 무뎌지며 다시 세상 속으로 빠져가고 있었고, 어웨이크에 참여는 이런 영적 빈곤과 마음의 고통을 꺼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어웨이크 수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를 만나 주옵소서. 나에게 다시 들어와 있는 세상 욕심과 습관들을 차단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갈급함이 더욱 크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만나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은사에 대한 간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웨이크 수양회를 준비하는 제 기도 제목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방언의 은사,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과 개인적 나쁜 습관 등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양회를 떠나기 전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수긍은 했지만 순종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단이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하루 3끼 금식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전에 저는 아침을 먹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식탐의 유혹을 물리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루 금식에 성공했습니다. 아침을 굶어도 죽지 않더군요.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창을 출발하여 기도원에 도착. 가장 먼저 저에게 다가온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대성전 건물에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중에 있는 것이지요. 저도 모르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제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반사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이제 강의가 시작되고 선과 악은 하나님의 판단이지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을 때 지난날의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최근의 일들이 스캔되어 나타났습니다. 나의 개인적 잣대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였던 죄, 세상적 관점으로 선악을 구별하였던 죄, 의외의 시작부터 회개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상대방을 나무라는 일들이 많았지요.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최선을 다하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속을 헤집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많이 인용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나의 위선임을 깨달았고 실제로는 용서한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말로는 용서했다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늘 악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나의 죄를 회개하기보다 상대가 죄를 회개하게 해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상대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는 악한 죄가 저의 눈에 보였습니다. 또 저의 부친께 행동으로는 순종했으나 마음으로는 거짓됨이 자리하였던 불순종,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 누나에 대한 나쁜 생각, 그리고 또 이전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 등등 개인적으로 정당했다고 생각했던 저의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지난날의 저의 잘못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회개와 용서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묶여있는 악의 고리가 반드시 풀리고 거부하는 심령이 떠나감을 믿으며 저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은 사람, 또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용서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오웨이크의 모든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악령이 들어오는 12가지 문을 들을 때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령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 악령을 틀어내는 기도에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특별히 셀그룹 기도에서 저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에 대한 저의 불순종, 둘째는 아들에게 행했던 잘못들.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들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며느리로부터 들은 기억이 되살아나 마음이 너무 아파 흐르는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했던 것들을 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조그마한 잘못도 용서치 않았습니다. 아빠는 인서울이었으니 너도 인서울해야 하고 아빠보다 더, 이런 말로 아들에게 심적 부담까지 주었던 나쁜 아빠였음을 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들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나로부터 받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도 잘 견디고 이겨내어 지금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제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였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수양회에 자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섬겨주신 하늘숲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리더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늘숲 교회의 어웨이크 수양회는 교회가 섬기는 하나의 큰 모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델이 더욱 큰 사역으로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님들을 섬기라는 명령임을 믿습니다. 섬기고 베푸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교회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고 싶었는데 벌써 자리가 다 찼더군요. 도리 없이 목사님 뒤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교회를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로 되어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중에 들고 있던 두 손이 떨리면서 말로 표현 못하는 이상한 체험을 하였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에게 방언을 주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상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하여 작은 미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날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기적이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저의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그 입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은 서울에서 수학교사로 우리 아이들을 오래 가르치고 EBS 강사로도 사용되셨는데 하나님 만나기 전 그 후에 또 어려움이 있어서 또 지금은 거창에 내려오셔서 사과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간증들 나중에 또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분 더 간증을 하실 텐데요. 우리 박종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귀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성 사구역 박종현 집사입니다. 먼저 극창 성길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무사히 끝나고 이렇게 귀한 손님들을 초대하는 주일을 맞아 많은 분들 앞에서 부족한 제가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2024년 11월 3일 작년 바로 이맘때 세례받고 예수님 믿은 지 이제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초신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성결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내 김순정 집사는 예수님을 믿은 후 건강과 마음이 많이 회복되었고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인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많은 회개의 눈물을 허락하셨고 이제는 주일 예배가 사모하며 기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창에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를 나오고 주일 예배에 이렇게 간증까지 하게 된 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권유로 교회에 나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매주 변화시켜 가심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낮은 자세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귀히 여기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이성진 목사님의 모습과 말씀을 통해 많은 깨달음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10월 24일에서부터 25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살리 기도원에서 내적 치유와 회복을 위한 어웨이크 수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제가 은혜를 받을 것을 알고 방해를 하는 것인지 수양의 날짜가 임박해오자 갑자기 여러 난제가 생겨왔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하는 그창 문화거리 행사가 바로 수련회 날짜인 10월 25일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날이 아니면 도저히 주말에는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창 YMCA 총장과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일정으로 이 큰 행사를 바꿀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용기인지 제가 출석하는 그창 성결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수련회 일정이 그날 있어 날짜를 미루어야 한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절대 안 될 것 같은 문화거리 일정이 31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창 YMCA가 어떤 곳입니까? 한국 기독교 청년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그청 주민자치회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마침 10월 24일부터 3일간 창포원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참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가 맡은 일에는 교육이나 회의나 단 한 번도 빠짐없이 100% 출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어웨이크 수련회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첫 약속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회의 마지막 기타 안건 발언 시간에 용기를 내어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24일, 25일 성결교회 성도님들과 어웨이크 수련회를 가야 합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당당하게 사실대로 말씀드렸고 감사하게도 위원들 대부분이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 모두가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허락된 시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드디어 참석하게 된 수련회에서 저는 첫날부터 하나님 지나온 저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둘째 날 뭔가 잘못되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내 삶은 빈 껍데기와 같이 느껴졌고 아직 멀었구나. 정말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해야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잘못된 신앙의 바탕 위에 세워진 저의 나쁜 습관과 습성을 고쳐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가지 깨달음만으로도 이것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저는 감사함을 느끼며
주님은 이렇게 모자란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싶어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소그룹 시간에 하늘숲 교회 리더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서 앞으로 저희 인생을 위한 대언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그룹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은 내용을 누설하지 않기로 서약을 했기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아주 놀랍고 큰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저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이 어떠한 일이든지 쓰임받기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 더욱 기도와 전도에 매진할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내 안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누군가 저희 어깨를 붙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성진 목사님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울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 눈물은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제가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이라 값지고 귀한 눈물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결교회에 와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크리스찬이며 성도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성도 여러분의 동의를 이 자리에서 구하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행여라도 앞으로 제가 잘못된 모습이나 행동이 있을 때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전에는 트로트와 같은 세상 음악을 즐거워하고 들었지만 요즘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따라 부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 이 대목이 정말 좋기만 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그창 성결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귀한 초대에 응하여 처음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며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저처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며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의 진솔하고 또 솔직한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분 이종철 집사님, 박종현 집사님의 간증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 자기 고집이 너무나 세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 성격 개조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남편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편도 아닌데 남의 편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요즘 남자들 중에서 특별히 제일 바뀌지 않은 분들을 60대라고 합니다. MZ 젊은 세대들이 직장에 가면 제일 기피하는 분들이 60대 부장님들, 꼰대들. 그분들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자기의 경험을 기반해서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는데, 그래서 젊은 우리 직장인들이 라떼 커피를 안 좋아한다고 합니다. 라떼는 말이야. 60대 남자들, 그 중에서도 경상도 남자들. 전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런다 캐. 경상도 분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요. 절대 울 일이 있어도 울지 않고. 아까 우리 집사님 그러셨잖아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워왔던 거죠. 그런데 60대 경상도 남자 두 분이 오늘 나오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보다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되셨고, 이전보다 더 주변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셨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테토남에서 애견남, 그리고 이런 말 아십니까? 부드러운 남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셨고 하나님 없이 살던 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기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십니다. 문제가 있는 가정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번 어웨이크에 가셔서 많은 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모든 관계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서 어떻게 만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분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는 도를 찾기 위해 점을 보러 가기도 하고, 인생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산으로 들어가서 지리산에 머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교회로 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서,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서 회막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텐트입니다. 장막.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그림 액자에 이 회막이 보이고 있어요. 보잘것없는 저 천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보잘것없는 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유랑하는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건물의 성전을 가질 수가 없었고, 이동식 텐트를 늘 움직여 다니면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4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할 성자를 써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 텐트가, 그 장막이 거룩해졌다. 그래서 성막이라고 하고요. 만날 회자를 써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 위한 특별한 장소를 만드셨어요. 성막이라는 장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성전에서 또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되어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을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정리하고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이제 성막이 아닌 이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막의 빛바란 오래된 낡은 텐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아주 화려한 백향목으로 지은 대단한 궁궐이었어요. 금으로 막 도배가 됐던 아름다운 성전의 궁궐에 살면서 하나님이 저 빛바랜 회막에 여전히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제 아파트도 큰 집에 살면서 따뜻한 보일러와 여름에는 시원한 시스템 에어컨이 방마다 있는 집에 사는 그 아들이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났습니까?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전히 냉골에서 아궁이에서 불 떼고 계시고 그 더운 날씨에 선풍기도 없이 지내는 그 부모님이 생각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광고 문구 아시죠?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드려. 아무도 안 오시는 거 보니까 옛날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실 그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시고 기특해하시고 감동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종 다윗에 가서 전하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6절.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7절.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나는 광야에서 이 성막에서 살면서 너희들에게 왜 내 집을 지어주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이것을 다윗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요,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를 기억하고 기특해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와 만나기로 약속한 그 성막과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짓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앞에 물리쳐 주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그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죠. 그 다윗의 이름을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축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들까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지도 않았습니다. 지어야겠다라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참 대견하다, 참 고맙다, 그러면서 12절 13절 이런 축복을 주세요. 시작.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아멘. 다윗은 지으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다윗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할 하나님의 집이죠. 근데 다윗은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주실 그 공간을 짓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자신이 대신 성전을 짓고 다 완공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리모델링을 마치고 완공 기념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와 같을 수 있을 것이죠.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역대하 7장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화면으로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이곳을 택해서 내가 앞으로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고 너희들에게 제사를 통해 축복할 거야 라고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해주셨어요. 13절 14절 시작.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연병이 돌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이 간증하셨지만 이 두 분들의 이 변화, 이 회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기서 드리는 기도가,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길을 여기다 두셔서 늘 하나님의 시선을 여기에 두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말은요,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창성결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도 아니고 저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들의 교회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는 것은요, 어떤 사단의 방해와 어떤 공격과 위협과 우한질고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잘 나오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40년 전에 거창에 이 성결교회가 없었는데 오셔서 젊은 나이에 큰 아이 3살짜리인가요? 아이 데리고 이 교회를 6개월이었습니까? 이 교회를 개척하셨대요. 성도도 한 명 없는, 그냥 이렇게 널빤지 같은 거 놓고 그 찬바닥에서 6개월 된 아들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교회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들도 그때 몇 명 없다고 들었어요. 뭐 한 20명 되셨을까요? 근데 이 엄청난 이 교회를 40년 전에 짓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직접 목사님이 세우시고 또 일구셨던 교회를 이제 은퇴하시면서 떠나니까요, 주변에 여기 가깝게 지냈던 예수님을 모르는, 교회를 모르는 분들이 오셔서, 아니 목사님이 세우시고 목사님이 이렇게 일구 놓으셨는데 어딜 가십니까? 교회를 누구한테 주고 가시는 겁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이거는 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래요, 저는 목사님 재산인 줄 알았어요. 그랬대요. 가끔 저희 아이들 친구들도 그랬대요. 거창성결교회 목사님과, 거창성교회 목사님 니네 아빠 거야? 그러더래요. 제 이름으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복 주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거창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단의 음부의 권세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어웨크 수련회 갈 때 24일로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처음에 등록하신 분들이 100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신 분은 70명인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갑자기 없던 회의가 생기고, 없던 가족 행사가 생기고, 없던 질병이 생기고, 사고가 생기고, 마음에 여러 가지 속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오늘 간증하셨지만, 여러분 이
남자로서 체면으로서 이 앞에서 내가 교회 가는데 빠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요, 저는 쉽지 않은 거라 생각해요. 큰 결단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결단 위에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로마 제국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멸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냐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제 이런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찾지 못하는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로마나 이런 데 성지순례를 가면 그곳을 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빛이 안 들어오는지 그곳에 사는 자녀들이 비타민 D를 받지 못해서 구루병에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허약한 질병에 걸렸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 있는 그 예배 장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불행하게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안타까워 보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을 그곳에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여러분, 로마 정부는요 313년에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지니까 더 이상 박해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이 왕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로마는 정식으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어쩔 수 없는 수단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더 이상 박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가면요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찬송가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그저 성경 구절 아는 분들이 암송하는 그 내용들을 듣고 그곳에서 숨죽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면 아우지탄광 가고 정치 수용소에서 사형당하니까요. 울먹이는 소리로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소구름을 부르며 찬양을 부르는, 그러나 그 교회에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가보시면요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공산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을 섬기는 힌두교, 알라신을 섬기는 무슬림들 다 교회를 핍박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희생당하고 순교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축출당하고 제사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수모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양귀자라고 불렀대요. 서양 귀신을 믿는 사람들. 양귀자다, 양귀자다. 여러분,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양귀자를 믿는다면 우리 조선 사람들은 뭘 믿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죠. 산신령, 삼신할매, 그 다음에 나무로 깎아 만든 장승을 세우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고 고사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그 앞에다가 무슨 머리를 놓죠?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돼지 머리에 콧구멍과 입에다가 돈을 끼워 넣고요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돼지 머리에다가 뭘 달라고 구하는 거냐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돼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까지 살려달라고 꼴꼴꼴꼴 댔는데 결국 목숨을 잃은 거예요. 목이 잘린 겁니다. 자기도 못 지키는 돼지 머리가 무슨 우리에게 복을 주고 무슨 우리에게 돈을 줍니까? 내가 죽여놓고 내가 그 머리를 갖다 놓고 내가 그 앞에 복을 절하는 게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술과 담배와 음주와 이 모든 성적 타락과 그 다음에 여인들은 너무나 힘들고 핍절한 삶을 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나 궁핍해서 힘들 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처음 먼저 세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학교들이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숭실대학교, 또 배재학당 이런 모든 것들을 세웠는데요. 저기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연세대 앞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있어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88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세운 학교가 이제 연세대학교죠. 연희전문대학교하고 이제 미국의 세브란스라고 하는 큰 사업가가 돈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라고 돈을 보내줘서 그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됐어요. 제가 나온 학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변화되기 시작해요.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마다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의 60대 경상도 남자 두 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워지고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 교회에 받은 축복이 놀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그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땅에 인디언들이 가득한 그 땅에 개척을 하고 나라를 세우는데요. 영국에서 52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찾아온 땅이 바로 미국입니다. 매사추세츠 프로빈스라고 한 항구에 52명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처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세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 그분들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임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첫 수확, 보잘것없는 감자와 또 몇 개의 그 곡식들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그렇게 미국은 세워졌어요. 그렇게 미국이 건강해지고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의 기독교율이 50%가 되지 않아요.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다종교인들이 들어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이트클럽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점점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나라마다 큰 복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보여드리는 요 한번 국기들을 한번 보시면 국기 안에 십자가가 들어간 나라들의 이름들이에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영국, 뉴질랜드, 호주. 이 나라들은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의 중심에 가면 항상 도시마다 제일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상점들이 있고 집안이 있습니다. 집들이 세워집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들이 복을 받고 북유럽의 나라들이 부강해진 이유가 뭡니까? 문화적으로 성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원래는 바이킹 민족이었습니다. 야만인이었고 해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선교해야 될 나라가 됐어요. 무슬림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런데 지금 한국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셔요. 미국이 제일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고요. 2위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이 작고 작은 나라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와 교회들을 세우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제 지난 수요일에도 김재봉 선교사님이라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세운 교회만 벌써 13개예요. 그 인도네시아의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마치 우리나라가 그렇게 변화됐던 거죠. 개발도상국에서 이제 선진국이 되어가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K-팝을 통해, K-한류를 통해 지금 세계 열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예전에는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사우스 코리아예요, 노스 코리아 그랬는데 지금은요, 한국말을 배우고 싶습니다. 성경책으로 한국말을 가르쳐 주니까요,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증명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로 교회가 있는 나라들과 교회가 없는 나라들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 위성 사진인데요, 북한과 남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휴전선 모양이 보이시죠? 예전에 38선이라고 했던 그 경계선을 기준으로 저 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너무나 많아서 외국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서 아니 왜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아요? 그랬더니 빨간 십자가들이. 여러분, 그것이 공해가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에서 잘 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제가 증명해 볼게요. 저게 정치제도 때문에 저렇게 나눠진 게 아닙니다. 38선 휴전선을 기준으로요, 그 몇 미터만 올라가면 흉년, 기근, 자연재해, 홍수, 엄청난 저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몇 미터만 내려오면요, 거기에는 풍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제도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의 어떤 사회적인 노력 때문에
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어야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교회들이 약화되고 있어요. 점점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를 와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때 많은 이 사회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2050년 되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 보면 교회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 교회를 통해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부흥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공사업체에서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건축 경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이런 공사를 하는데도 없을 뿐더러 특별히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점점 비워지고 있지, 이렇게 공사를 하고 확장 공사를 하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100년 전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이제 우리가 역으로 세계를 나아가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 건물을 새롭게 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저기 구름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왔던 것처럼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변화된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여러분 그냥 발걸음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하시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 교회에 하나님 소속되어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77일간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에 아직도 빛 없이 하나님 생명 없이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조금 봉헌 찬양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 영상을 함께 볼 텐데요. 리모델링 기간 77일간의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 김순정 집사님께서 영상을 어제 새벽 늦게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한번 공사 모든 과정들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켜주십시오.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우리 교회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